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궁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풍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무덥고 또 장마로 습하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 한 날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하여 세상으로 또 세상의 좋은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쾌락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64번입니다.
64번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니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바다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육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아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말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라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영접해 주시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신앙의 나태함을 이기는 것에 관해서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버리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만연하고 더운 날씨가 주님을 만나 뵙는 길을 가로막았사오나 이것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한 이름의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을 망각하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무더위의 높이가 교만을 더하는 한여름의 폭염이 모든 이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느슨해질까 염려됩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여름의 유혹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경건 생활이 흐트러질 때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이기지 못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아주 떠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마음에 심으며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생활 자체가 불행임을 깨닫게 하셔서 힘써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구약성경 1257 페이지.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부터 선지서를 하려고 그래서 소선지서 위주로 말씀을 좀 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호세아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거기에서 태어난 선지자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지금 각자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남쪽보다도 더 많이 보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호세아는 그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년 전까지, 그러니까 북쪽 왕국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724년까지 북쪽 그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의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그 북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러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이름을 지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선조들이 이름을 지어줄 적에 이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원을 담아서 이름을 아마 지어줄 겁니다. 이 호세아서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에 보면은 이 호세아가 언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남쪽 유다의 1장 1절에 보니까 남쪽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시대를 이어가는 그때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었냐? 거기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그 호세아의 부모가 누구예요? 부엘리의 아들이에요. 부엘리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호세아가 태어났다라고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는 시대에 매우 예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호세아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도 그러한 뜻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의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어떤 그러한 구원,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그 가정, 호세아와 그 아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그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음란한 백성이었다, 이방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호세아, 그 버림당하는 아픔과 고통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호세아를 버리는, 그 아내가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는 그러한 그 가정의 아픔과 고통의 삶을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느꼈을 그 아픔, 그 고통을 아주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이렇게 대변을 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 음란하다, 이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그 성적으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러한 여자를 맞이해서 또 그러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목사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가요? 그죠?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 오늘날 목사인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태소봐 너 가서 저기 저 창녀촌에 가서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참 귀를 의심하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맞나 이거 사탄마귀가 주는 유혹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고멜의 이 여기 창녀의 이름이 3절에 보니까 고멜이라고 나오죠.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음란한 여자 그 창녀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그냥 가서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음란에 대해서 징계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3장 안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했지만 순종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닦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말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고멜을 데려왔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그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러한 명령을 하실 때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그 뜻에 맞는 그러한 단어를 이름으로 주시기도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네, 이스르엘이라고 하신 이유가 나오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도 왕의 이름이에요. 예후라고 하는 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 피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도 폐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북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잘 섬기지 않았어요. 이방 신들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이방 신을 섬기게 했어요. 이 왕들이 이방 족속의 그 왕들과 결혼을 해서 또 그 집안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섬기라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하셨어요.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또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의 그 제사장들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이제 갚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 집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가 4대까지만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후의 4대 손 스가랴는 왕이 되었지만 겨우 6개월만 통치를 해요. 6개월. 그리고 살롬은 반란으로 일찍 죽임을 당해요. 그러므로 그 가문의 통치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3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완전히 멸망에 이르고 접어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그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루하마, 긍휼함이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남쪽의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북쪽으로 10지파가 떠나고 이제 남은 2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남쪽 유다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남쪽의 두 파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의 족속들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시겠다. 근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유다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언 중에서도 긍휼을 입을 자들을 남겨주시고 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구원은 이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런 것은 군대를 말하죠. 군대의 그 얼만큼 군대가 그러한 이러한 저기가 활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큰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남쪽 유다의 구원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셋째 아이죠. 아들이에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로암미라고 그랬죠. 로암미.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낳은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둘째 로루하마는 진짜 딸이죠. 셋째 로암이는 아들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4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입니다. 나라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를 피하고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선지서든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거에 대한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회복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뭐예요?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신분이 변했어요. 삶이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자녀라고 칭하고 계시죠? 자녀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를 이야기하세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다 나중에 끌려가잖아요. 이들이 함께 올라온대요. 땅 끝에서, 땅에서부터. 어디입니까? 포로에서부터 이제 그 잡혀갔던 그 땅에서부터, 그 땅은 거기를 이야기해요. 이들이 나중에 바사 제국 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예언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 시대에 성취되어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계시록 7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한 사람이 된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한 우두머리를 세우신대요. 그 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와 주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몸 조금 아플 적에 그냥 몸 낫는 기적? 죽은 자가 잠깐 살아나는 그 기적?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도 인생의 때가 되면 또 다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다르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1259페이지 3장에 가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돼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아내 고벨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파는 창녀라고 했잖아요.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때만 되면 집을 나가버려요. 여러 번 집을 나가요. 그 어린 자식들도 내팽겨쳐두고 집을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장 1절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 이번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고멜 반으로 그를 샀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창녀촌의 그 여자를 빼내오려면 그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고멜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몸을 팔아서 저기 하지만 빚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샀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했는데 또 가다 또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이상한 명령을 또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남을 뭐 많이 구제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 때문에 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아내라도 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묻지 않고 그 여자의 몹살을 치르고 아내 고멜을 불렀어. 이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삭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 내 몸값을, 여러분들의 몸값을 친히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원인이고 오늘날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몸값을 친히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삼 절 끄트머리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다. 3절 거기 보세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겠다.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겠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특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많은 날 동안 이들은 왕도 없었고 제사도 없이 지냈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들은 이런 걸 행할 수 없었죠. 그들은 왕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패망했죠. 이들이 그 징벌의 기간 동안에 그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 후에 그러다가 그들이 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죠.